풍성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1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잠시 이제 풀려나서 연금 상태로, 연금 상태의 말기쯤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아예 감옥 생활하면서 기록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1장 7절, 13절, 17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매임이라 하는 단어를 써요. 감옥 생활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또 지금 감옥 생활로 둘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1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이제 잠시 풀려나서 바울은 이제 2차 투옥되기 바로 그 직전, 그때를 말하는다 하고 이렇게 주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은 어땠겠어요? 내일이 불안한 거죠. 기약 없는 삶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고 특별히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러거든요. 앞일이 묘연한 거예요. 내가 재판을 받고 죽을라는지 아니면 재판 속에 다시 풀려날 것이 모르지만 그런 얘기죠. 그런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대.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풍족한 삶이 또 빌립보 교회가 성경을 보내서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다고 말씀을 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바울의 상태는 어디라고요? 지금 감옥에 연관되어 있는 삶입니다. 어떻게 일생이 또 어떻게 자신의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단어 속에서도 바울은 그 자기 상태를 풍족한 삶이라 이렇게 말해요. 풍족한 삶이라. 오늘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어떻게 풍족한 삶입니까? 전부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혈족이 있습니까? 이루는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몸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말하는데 풍족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럴까? 그렇다고 바울이 불행했습니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달려갔기를 잘 마친대요. 복음을 잘 전했대요. 선한 싸움 잘 싸웠대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대요. 그리고 의로운 재판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바울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승리한 삶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여기에 감옥에 연관되어 있는 그가 자신이 풍족하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그 풍족한 삶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풍족한 삶을 살게 했느냐 그 말이죠. 첫째 보면 바울은 정말 기쁘게 살았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는 기뻐하며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17절, 19절 쭉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을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기에 바울은 정말 기뻐하고 풍성한 삶을 그렇게 논하고 있는 것을 봐요.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자기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풍성하도록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바울. 하나님이 그 풍성을 채워주도록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 풍성한 삶이 뭐냐 하는 거죠. 예. 뭐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느냐. 예. 자, 우리 잠언서를 보면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바울이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논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정말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았다. 잠언서는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약이래, 약. 양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빠 이상용 씨가요, 전남 곡성에 있는 107세 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이 할아버지 하지 마라, 형님으로 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형님 그렇게 물었대. 어떻게 107세까지 살았습니까?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무슨 장수의 비결? 안 죽고 107세까지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오래 산 거지, 이렇게 대답하더래. 그래서 또 물은 거예요. 형님, 그래서 살다 보면 미움도 생기고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수많은 환경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터인데 어떻게 107세까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아니 내버려도 가만히 내가 두니까 나는 107세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80세 정도니까 다 죽어버렸어. 저들이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허허, 웃으면 되지. 쉽게 생각해.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 살아. 즐겁게 살아. 웃으면 돼. 이것이 그분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마 린다라는 의학대학에서 심장 전문의 존 코킨 박사가 웃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하루에 몇 번 웃는가?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은 평균 하루에 400번 웃는데 400번.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그럼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많이 웃어야 15번 웃는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린다 그 말 아닙니까? 80년을 산다고 할 때에 26년을 사람은 잠을 자고요. 21년을 일하고요. 9년을 먹고 마시고요. 웃는 시간은 겨우 20일뿐이래요.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15초만 웃어도 이틀의 수명이 연장되고 하루 45초만 웃어도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가운데 연구를 했답니다. 웃음은 만병의 약이라고도 해요. 하루에 우리 몸에 5,000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대요. 근데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면역체계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대요. 그럼 이 면역 체계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까? 그랬더니 웃으면요, 즐겁게 살면요, 신경전달 물질인 엔돌핀, 엔게탈린, 세로토닌,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체계 세포로 자꾸 활성화시켜서 자꾸 만들어낸대.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다. 이 연구입니다. 연구. 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천국을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낙원의 뜻이 뭡니까? 희락이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감옥과 연관되어 있는 그 삶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뻐하는데 그냥 허허허 아니고 크게 기뻐한대. 원문은 메가톤이란 말이거든요. 메가톤이 뭡니까? 태풍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방상대조를 하는 거 말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대. 조금 그냥 눈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주 안에서 기뻐한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았을까?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바울 사도는 메가톡 같은 기쁨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키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이었죠. 그죠? 주 안에서.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 초점이 도대체 어딘가? 전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세상 사람같이 어떤 환경 때문에 웃고 위치 때문에 웃고 가진 것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 있었는데 전부 하나님과 연관된 복음과 연관된 하나님께 천국 가서 받을 상급과 연관된 것에 전부 기쁨이 맞춰져 있어요. 바울의 기쁨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모르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바울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를 하고 성경을 보내고 후원하던 교회가 끊어져 버렸어요. 10절에 보면 다시 싹이 났다고 기록하거든요.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후원금, 선교 헌금이 와서 내가 풍족하니 이미 그전에도 풍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준 것으로 또 내가 풍족하게
하나님께 됐는데 이 풍족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래.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울의 환경입니까? 이미 성경을 보내주기 전에도 그는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울 선교에 싹이 나서 바울 선교를 돕는 그 선교가 다시 일어남을 바울이 어떻게 초점을 맞췄죠? 이것이 바울의 개인의 어떤 삶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열매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주님 안의 기쁨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는 우리는 주님 안에 정말 세상이 갖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삶이 지금 바울 사도는 풍족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삽니까? 성도의 삶이 풍성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냥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누굽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참 사랑하신, 우리를 참 사랑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우리 초점이 맞춰진다면 성도는 정말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메가톤급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섬김으로 여러분 다 초점이 맞춰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주 안의 섬김을, 그 풍성한 삶을 두 번째로 뭐라고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영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돼. 좌로 하나 우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거든요. 복음 전파를 말하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싹이 났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해서도 전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며 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좌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이 하나님께 열매로 맺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기쁨입니다. 목회자로, 지도자로서의 기쁨입니다. 우리 건강교회 성도들이요,
저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앞장세우는 자들은 바울과 같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되어서 상급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성도의 풍성한 삶은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환경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쭉 기록하면서 특별히 11절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궁핍한 거예요.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지금 궁핍하다는 거죠.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하지만 내가 핑계 대려고 나는 궁핍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지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나는 배웠다, 나에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 삶이 그를 풍성한 삶으로 바울을 살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1장서 4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보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딱 끊어서 왜 끊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그래도 맑게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매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과 뒤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모함도 받았습니다.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오늘 4장 10절에 보면 다시 싹이 났다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바울을 보잖아요. 그런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 많은 상처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내가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런 삶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 풍부할 때나 배고픔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다. 난 배웠어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족한다 하는 이 삶은 두 가지로 방법을 가르쳐요. 하나는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채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비워버려라, 버려버려라. 불교가 하는 말이에요. 아예 버려버려라. 근데 두 가지가 다 됩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노력하며 살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불교가 말하는 아예 비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울 같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은혜 없이 못 산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요.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 교만해져야 되잖아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에 바울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초점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였던 박행자요 깡패였죠.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버렸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바울산을 많이 배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가말리아 대학에 가서 수제자로 뽑힌 사람입니다. 권세 있습니다. 총망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부자들, 신분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포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풍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 아닙니다. 자기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바울을 꺾어버렸어요. 은혜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눈에 불을 켜고 살인자의 눈으로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바울을 꺾어버렸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께 코가 끼어가지고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구속함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궁핍하면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핍하면서도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한대요. 배고픔도 풍부도 상관없이 일체의 비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바울도. 병든 자 고치고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막 열려버렸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막 벌떡벌떡 나았는데 유두거를 안고 기도하니까 살아나빴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교만했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얼마나 낮추었는지를 몰라요. 몸에 질병을 주고 다른 사람은 고쳐도 기도해서 고쳐도 자신은 못 고쳤어요. 왜? 네가 낮아질 때, 네가 작을 때 곧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풍성은 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고 은혜의 손길에 잡혀 살면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물질적인 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형통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릇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초점이 꽂혀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세 번째는 바울의 풍성한 삶의 그 내용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절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도는 능력 주시는 자네. 능력 주신 자네. 내 형편, 내 처지, 내 방법, 내 그릇을 보는 게 아니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가 사는 거예요.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은 침나의 자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도 저것 가지고 주위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는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를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 말합니까?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래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능력 주신 자가 누구냐 그 말이요. 우리를 구속한 자녀 삼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킨대요. 철저히 보호한대요. 우리 길을 인도한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믿지 못하 그래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붙잡아 준대요.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능력 주신 자라니까요. 능력 주신 자가 나를 두려워하지 말래. 무서워하지 말래. 왜? 붙잡아 주신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늘 우리 속에 누가 삽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힘으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능력 주신 자가 여기 계신다니까요. 함께 사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니까 그래요. 자꾸 내 수준을 보니까 그래요. 안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뭘 더 봐야 됩니까? 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능력 주는 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감옥 생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 모든 궁핍도, 자신의 모든 어려움도 능력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죽음의 권세가 자기를 잡을 수 없고, 궁핍과 가난이 자기를 잡을 수 없고, 오직 자기를 지금 잡으시는 누구냐? 능력 주신 자가 자기를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고,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 삶이, 바울의 풍성한 그 삶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바울은 자기 제 삶을 풍성한 풍족한 삶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구촌이 코로나로 난리법석이잖아요.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니까 또 난리예요 지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복음 전파에 맞추고 내 섬김이 하나님께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은혜에 내려놓으면 일체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형편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다가요? 능력 주신 자 안에 그 능력 주신 자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그 초점이 전부 어디에요?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기에 눈을 뜨시고 필요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나누어주고 흘러넘치게 다 보내는 그런 삶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